저는 제가 이 성지에 온 이제 7년 이제 다 돼가는데요. 이제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뭐 30년 넘게 한 집에 살면서요, 뭐요. 그걸 성지 여기 그 7년 안 했는데 뭐 60년 같이 사는 거, 우와 대단합니다, 막. 요즘은 60년 같이 살아야 돼요. 90 넘어가니까요. 어우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막 산이가 한 수백 개 나올 거야. 아마. 그래요. 이게 한 곳에 오래 있는 뭐도 좋지만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우 이놈은 남편이 아우 바꾸고 싶다 하지만 바꿔봐요. 아니 똑같진 않아요. 똑같진 않아요. 어떤 일이나 다른 게 불편한 게 생겨요. 봐봐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우리 남편은 씻지도 않고 그래서 아우 저 집에 저 형님 늘 깔끔하게 저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집에 가졌잖아요. 형제들이 너무나 씻어가 자매님이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근심 걱정의 그 비율이 있어요. 똑같다. 예, 어느 집이든 근심 걱정이 있다. 예, 그래 똑같다.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게 이 성지에 와서 제가 있으면서 저도 많이 깨달았어요. 강론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 박희시대 때 교우나 신부님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그전에는 뭐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 이렇게 신앙생활 너무 편하게 하고 있다 생각해서 순교자들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 신앙을 지켰던 그분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어려움을 내가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야겠다. 보통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신앙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이 악물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가 다 빠지고 막. 요즘 젊은 세대는 이 악 안 물어요. 옛날 세대하고 다릅니다. 힘들면 무서운 세대요. 알죠? 겪어봤죠? 며느리 봤잖아요. 뭐 아들, 딸 봤잖아요. 저는 어떻게 해요? 우리 후배 신부님도 보고 조금 힘들면 안 해요 이러면 끝나요. 그만해. 그건 누가 해요? 우리가 다 해야 돼요. 이제는 조심해야 돼. 그냥 한마디로 옛날에는 우리는 뭐 하기 싫어도 그냥 입 깡 물고 하는데 요즘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이렇게 표현을 그냥 확실하게 해버려요. 그래서 겁나요 묻기가. 맞죠? 네. 며느리한테 묻기가 겁나요. 막 충격받잖아요. 막 어느 때는 요 정도는 좀 내가 어머니 괜찮다 이렇게 해주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무서운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생 이 악물고 사는 세대잖아요. 불쌍한 세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젊은 세대에게 이 행복 강론의 의미는 또 다르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 지금 60대, 70대, 80대 이게 6.25 전후로 태어나시고 6.25 그 세대를 겪은 분한테는 고생하고 참고 살아왔던 그런 분들에게는 뭐냐? 이 행복 강론이 필요하다. 행복한 걸 추구하셔야 돼요. 막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참고 견디는 것도 내가 행복해야 참고 견딜 수 있어요. 신부님, 불행한데 어떻게 행복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져요. 마음의 짐. 그 마음의 짐이라는 게 뭐냐? 다르게 말하면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들 욕심 안 부리죠? 네?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분들은 나한테 잘하는 게 욕심이라 생각해요. 내 아들, 딸 잘 되고 내 남편 잘 되고
내 아내가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건 그거는 내 욕심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욕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힘들다 느낄 때는 어째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더 쉽게 얘기하면 포기하고 살아야 돼요. 그걸 포기를 못하니까 또 막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냐? 그런 나를 성찰하고 되돌아보고 또 그런 용기가 없을 때 하나님께 은총을 청하고. 저는 미사 시간에 저렇게 휴대폰 불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그 정도는 이미 다 털어냈어요. 그거는 얼마 편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연습을 자꾸. 작은 것에부터 자꾸. 그리고 평생 내가 생활 습관을 가져온 것, 이거 좋은 습관이네요. 아닐 수도 있어요. 왜? 본인은 좋은데 내 혼자 살면 아무 상관없는데 누구랑 같이 살 때는 내가 가진 습관이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어요. 맞죠? 네, 맞아요. 이것도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셔요. 그러면 제가 우리 박해일 시대 때 최양호 신부님 이거 유튜브에 다 올려놔가 제가 얘기하기가 또 그래요. 다 올려놨거든요. 이거 최양호 신부님 정말 눈물 났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 묵상을 최양호 신부 묵상하니까 왜냐하면 최양호 신부님이 그렇게 열정적을 가지고 사목을 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그분이 타고난 성실함 또 그분의 성품 때문에 그런가? 근데 그 성품은 어디서 나오냐? 가정 환경에서 나온다. 그래서 최양호 신부님 가정사를 이렇게 봤더니 6형제 맞아요. 아들만 6이었어요. 아들만 6. 그렇죠. 조선시대 때 아들 6이었으면 완전 대박이었죠. 딸을 안 낳았으니 이성내 마리아는 완전 대박이었어요. 아들만 6이었어요. 그런데 유학을 가고 3년 뒤에 온 가족이 수리산에서 잡혀가요. 잡혀가서 아버지 최경환 프란치스코는 순교하고 어머니 이성내 마리아는 배교하죠. 왜? 막내가 영양실조를 줬잖아요. 왜 막내가 죽었냐? 15살 미만은 옥살이를 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얘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다 옥에 왔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다 안 주죠. 그러니까 그거 주먹밥도 제대로 된 주먹밥이었겠어요. 그걸 온 가족이 나눠 먹다 보니까 막내가 젖먹이 막내가 얘기하시죠. 그래서 최경환 프란치스코가 우리가 자식은 죽일 수 없지 않냐. 아직 어린 자식이니까. 그래서 이성내 마리아 보고 자네는 배교하고 나가. 본인은 순교하고. 거기서 이미 이성내 마리아 아픔이 와요. 남편은 잃고 이제 자녀만 데리고 나가기로. 그래서 나갔는데 3개월 뒤에 다시 잡혀와요. 왜? 누가 밀고 합니다. 저 집의 큰아들을 중국에 보냈다고.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 왔을 때는 이성내 마리아가 순교합니다. 왜? 그냥 강제적으로 순교했냐? 아니에요. 이성내 마리아가 순교하기로 마음을 바꿉니다. 왜 바꾸느냐? 거기서 갈등이 있어요. 최양호심. 첫 번째는 최양호심을 생각 못한 거예요. 어린 자녀만 생각해요. 가만히 보니까 토마스가 사제품을 받고 조선 땅에 올 텐데 부모가 배교했다면 그 사제가 앞으로 어떻게 사목을 하겠나요? 그래서 이성내 마리아가 순교하기로 결심합니다.
자, 그러면 순교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제 모정을 끊어야 되는데 모정을 끊기 위해서 이성계 마리아가 어떻게 하냐 둘째 희정이를 호국을 불러요. 둘째를 불러서 둘째 15살 이제 아직 안 된 미만이었다고 그러죠. 희정이한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는 네가 이제 우리 집의 가장이니까 어린 동생들을 네가 잘 돌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오지 마라 그럽니다. 본인 처형될 때. 왜? 보면 못 죽을까봐. 어린 자녀들, 15살 밑으로 쭉 줄누리라 생각해봐요. 그런 어린 자녀를 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서 안 보고. 근데 얼굴 한 번 더 안 보고 싶겠어요? 요즘에 스마트폰이니까 사진 보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린 자기 새끼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세요. 그거마저도 끊고 순교합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도 어떻게 했어요? 엄마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그리고 희정이는 친척 집으로 흩어졌다 그래요. 흩어졌다 그러더라고요. 한 집에 넷이 못 가잖아요, 넷이. 그리고 애들도 어려요. 그래서 구박 받았겠죠. 안 받아 뻔해요. 그래서 이 네 자녀가 흩어져서 거의 구걸하다시피 살았대요. 그리고 10년 뒤에 최양호 신부님이 조선 땅에 들어와요. 이 신부님 마음은 어떨까요? 자기가 사제의 길로 들어선 것 때문에 자기 동생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됐다 생각하면 이 신부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면 이 신부님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겠죠. 사제로서 열심히 사는 길이 부모님과 동생들한테 보답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7천리의 의미를 저는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 7명 몫이라 생각해요. 넘습니다니까 본인 몫.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과 동생들의 희생을 보답하기 위해서 최양호 신부님 열정적으로 사모. 거기서 출발이 돼요. 최양호 신부님. 그러면 최양호 신부님은 부모님과 동생들의 희생만 가지고 사목을 했냐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건 신앙이 없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그 신앙의 핵심을 알아야 돼요. 신앙의 핵심은 저는 그게 행복, 기쁨이라 생각해요. 기쁨이라 생각해요. 왜? 자, 최양호 신부님이 우리 박희시대 때 교우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사목적으로. 예? 성사하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 본당에 우리 많은 신부님이 사목적으로 여러분 뭘 사목해요? 예? 여러분 잘 생각. 자, 보니까 맨날 성당 고치고, 뭐 사제관 고치고, 뭐 단체 만들고. 저도 그랬어요. 사목이 교우들한테 더 집중한 거예요. 교우들한테 잘 하려고 한다는 게 교우들은 관계없고 여기가 있어요. 맞죠? 물론 잘하는 건 맞아요. 성당에 음향 시설 잘하고 조명 잘하고 맞아요. 우리 미사를 전례를 잘하는 건 맞는데, 근데 더 근본적인 건 기본적인 건 성사. 근데 성사는 왜 해요? 사제가 성사 기제는 왜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성사를 통해서. 맞죠? 네.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은총을 받아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미사를 드리고 고해성사를 보고 막 은총
받습니까? 아, 물론 받겠죠. 예. 근데 얼마만큼 크게 받느냐? 예. 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사제로서 살다가 뭐냐면 제 감정 컨트롤을 잘 안 될 때 있어요. 저도 화날 때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화나고 짜증나 있으면 어때요? 그게 미사할 때나 성사를 집중할 때도 영향 미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거예요. 제가 교우들을 싫어하는 마음 없는데 제가 다른 데서 이래 마치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부부싸움하고서 우리를 직사게 패고 막 아니면 옛날에 집에 키우는 개를 많이 팼잖아요. 형제인데 술 먹고 와서 막. 자기 감정 컨트롤 문제, 괜히 엉뚱한 데 화풀이야. 그래서 사제로서 제가 살아갈 때 이 성사를 집전한 사제가 늘 영적으로 기쁨이 있지 않으면 그 성사를 이렇게 참여하는 우리 교우들은 못 느껴요. 하나님의 은총을 간직하지 못해요. 그러니 신앙의 기쁨이 못 느껴요. 자, 그러면 박희시대 때 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도 아무것도 없어요. 교리책 하나 제대로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사제는 어디다 집중해요? 교우들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 교우들이 이게 라틴어로 미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알아들을까? 또 어떻게 하면 이 교우들이 하나님 은총을 좀 알아들을까? 이렇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아까처럼 휴대폰이 울릴 때 어떻게 생각해? 나 박해 시대 때 살고 있다 생각해. 박해 시대 신부님 교우들이 휴대폰 끄세요 막 이렇게 짜증냈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힘들게 생각해. 이 산속에 숨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신앙생활 교우들이 그냥 막 애달프고 사랑스럽고 저는 여러분들도 박해시대 때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 세상 속에 저 독사들이 우글우글한 그 속에서 살고 있어. 아우 힘들어요. 맞죠? 네. 제가 여기 문경 온지 7년 됐지만 이 동네 사람들하고 이렇게 뭔가 제 혼자 지낼 때는 막 아무렇지 않아요. 혼자 이렇게 다니고 했는데 어디 동네에 가서 이렇게 좀 하려면 우와 무서워요. 그나마 신부라서 좀 이렇게 봐주고 있지만 어느 놈이 저를 잡아먹으려고 막 으르렁대고 있는지 몰라요. 막. 맞죠? 여러분들 돈 벌기 쉽지 않아요. 막 사기꾼이 덕실덕실합니다. 막. 신부는 사기 당해도 괜찮아요. 굶어 죽질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인생이 망가지잖아요. 막 사업을 해도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이 진심인지 뭔지 막 그러니 제가 보니까 정말 박해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교우들이 이 성당에 와서 이렇게 성전에 와서 미사를 기도드리는데 여기서조차 위안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우리 서로의 영적인 그 영적으로 기쁨이 넘치면 어떻게 되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힘과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제가 우리 베르네 주교님 서안에 파리 예방전교회에 오신 그 주교님이 프랑스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첫 줄에 조선의 성교옹시 너무나 행복합니다라고 적어놨어요. 그게 그냥 하는 말인가 인사치레인가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 프랑스에 있었다면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왜? 이 조선의 교우들이 이렇게 열심하고 이렇게 사제를 아끼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라고 주변이죠.
자, 그러면 그 선교사가 그 선교사 역시 혹독한 시련 이게 오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목숨을 걸고 와요. 그리고 잡히면 더 혹독한 형벌을 받아요. 근데 그걸 감수하고 선교사로서 사목을 해요.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이 선교사는 교우들한테 사랑을 주려고 왔는데 교우들한테 사랑을 받으니 행복해요. 자, 그러면 이 선교사가 행복하면 또 누가 행복해요? 네, 이게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악순환이 아니라. 봐봐요. 여러분들이 미사를 갈 때 인상 막 찌부려서 신부님도 여러분도 뭐 기분이 좋겠다 같이 찌부려. 또 찌부리니까 여러분도 또 찌부리고. 이거는 악순환. 악순환.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가정 역시 마찬가지예요. 선순환이 돼야 돼요. 선순환. 사랑이 점점점 커져야겠죠. 근데 악순환으로 오히려 사랑은 쪼그라들고 없어지고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박해시대 때 교우들과 그 교회 공동체는 선순환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 선교사가 그렇게 행복하니 행복하면 모든 게 다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휴대폰 우리도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자, 여러분들 미사 성당에 오늘 주일 미사 갈 때 막 콧노래 부르면서 갑니까? 하기도 해요 가끔. 미사를 하게 막 가려고 할 때 막 그게 이 영적으로 이미 그 기쁨이 이미 차기 시작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신자라고 다 천사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여기도 그렇지만 신학교도 그래요. 저 신학교 입학해서 우리 신학생들 다 천사가 아니에요. 나한테는 악마로 보여. 천사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여기도 악마가 있더래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공동체도 다 선한 사람만 모인다 생각 아니더라. 왜 안 선할까? 어쨌든 여기 속에서도 내가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군가 때문에 힘들고 못 이겨내요. 자, 이걸 어떻게 이겨내냐? 내가 더 그릇이 커져야 돼요. 커져야 돼요. 이걸 안을 수 있을 만큼. 그래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박해시대 때 교우들을 생각해보면 그래서 마침 선가 416번 그 가사 내용을 보면 형제들이 오손도손 한 집에 모여 사는 거 그게 교회의 모습이야. 우리 교회가 미사를 전례 들 때 막 좀 더 웃으면서 막 행복한 모습이 미사를 들 때 저는 어릴 때 생각이 가끔 나요. 부활 대축일 막 지날 때 교우들이 막 그 성당 비좁은 성당에 막 여기 앞에도 앉아서 막 하는데 또 웃고 있어요. 막 행복해서. 물론 본당신문의 영향도 있겠죠. 근데 저는 또 우리 두봉 주교님 본당에 와서 미사할 때 교우들이 일단 웃고 시작해요. 교우들도. 왜? 주교님이 일단 웃고 시작하니까. 그래서 저도 사제가 되어서 약간 두봉 주교님을 이렇게 좀 이제 따야겠다 해서 그냥 평화 이제 시작 인사하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경문대로 하면 너무 딱딱해. 그냥 미사가요. 그래서 이걸 좀 오늘 아침 어때요? 이렇게 좀 웃고 시작해야 얼굴에 이렇게 좀 근육을 좀 이완을 시켜주고 미사를 해야 마칠 때 되면 얼굴이 확 펴 있더라고요. 전례가 이렇게 엄숙한 거 좋지만 사실은
영적인 기쁨 안에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박해시대 때 교우들이 보니까 우리 저는 그전에 416번 뭐 그런가 했는데 우리 사제 서풍식 때나 이렇게 부르고 했는데 제가 이 신앙적으로 이 핵심이 여기에 이 성가에 담겨 있다는 것을 여기 와서 느꼈어요. 부럽더라고요. 이 성가를 부를 때마다 박해시대 때 모습으로 탁 되돌아가면 그때 교우들이 너무나 부러워요. 이 공동체 속에 있는 게 막 행복감에 넘쳤다고 생각하니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이 성가가 원선호 신부님 곡인데 원선호 신부님은 우리 한국 분이 아니에요. 이태리 성교사님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서 돌아가셨어요. 예, 한국에서 사목하다가 곡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이제 한국 계속 아니고 더 어려운 아프리카로 가서 근데 이 이태리 신부님이 국악풍으로 곡을 썼어요. 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국거리예요, 국거리. 이 노래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국악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우리 토속지 우리 민요 느낌 내서 너무 좋다. 아니에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국악에는 음치가 없답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네. 국악 가르치는 교수님. 그래서 성가를 불러도 이거 틀릴까 걱정하세요. 음치가 없다니까 마음껏 불러도 된다는 겁니다. 음치가 없대요. 야,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신나게 불러도 되잖아요. 이렇게. 예? 맞아요. 제가 이걸 유튜브에 혼자 이렇게 부르는 걸 올렸더니 누가 아이고 반음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눅이 드는데 누가 알려줘. 시민이 그 국악에는 음치가 없대요. 그러면 괜찮다. 네. 핵심은 그래요. 행복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행복하려면 어쨌든 내가 내려놓은 걸 찾아야 돼. 그래서 제가 또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이 방법들을 제가 강론하기 위해서 제가 맨날 머리 싸매고 고민합니다. 왜냐? 우리 신자들은 딱 숟가락으로 떠먹여줘야 돼요. 네, 떠먹여줘야 돼요.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차려주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도 좀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막 찾아낸 게 머리에 꼭 꽂는 거예요. 막. 네, 머리에 꼭 꽂는 거. 이해를 못 하시네요. 아니에요. 네? 머리 꼭 꽂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네, 옛날에는 나사가 좀 풀린 사람이에요. 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네. 그 순간 내가 영적으로 화나고 짜증나고 하는 걸 이제는 그냥 그냥 꼭꼭하게 그냥 넘겨야 돼요.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찾아낸 게 뭐냐? 제가 찾아낸 게 생활성가 듣는 거예요. 저도 옛날 청소년 사망할 때 생활성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성가가 가요는 뭐 이렇게 하는데 생활성가는 달라. 깊이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유튜브 영상을 생활성가를 이렇게 올렸는데 이제 생활성가를 길게 다 들으면 이게 또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기가 힘든데 그걸 짧게 딱 핵심만 이렇게 알아듣는 가사를 내가 딱 하니까 감동이. 그래서 여러분들 저녁에 산책할 때 있잖아요. 뭐 이상한 거 그런 거 듣지 말고 생활성가 들어보세요. 생활성가 들으면서 이렇게 걸어가 보세요. 꼭 강론이나 뭐 이렇게 뭐 좀 아니고 막 유튜브 이상한 거 그냥 음악 들으면 그냥 이거 안 쳐다봐도 돼요. 이렇게 이거 막 그냥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산책하면서 들어봐. 그러면 온 세상이 막 나를 막 위로해 주는 거지. 그 가사도 어쨌든 우리 성경 구절도 쓰기도 하고 우리 영적으로 어떤 신앙적인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와, 엄청나게 위로받습니다. 차 운전할 때 듣는 거 차원이 달라요. 차 운전할 때는 신경을 써야 돼요. 산책 나갔을 때 딱 듣고 이렇게 해서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있잖아요. 생활성가. 그럼 어떤 곡을 잘해요? 어떤 거 쉬워요. 요것도 그냥 생활성가 치면 돼요. 그 뭐 생활성가 예를 그냥 한 시간 반짜리, 2시간짜리 쫙 있어요. 쫙 있어요. 그냥 그거 틀어놓으면 1시간 반 동안 산책할 동안 다 못 들어요. 정말이에요. 저도 막 최근에 막 머리가 복잡할 때 이렇게 물론 유튜브 때문에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생활성가 음악을 좀 우리 교우들이 배경음을 들으면 좋겠다. 그 의도로 이렇게 들었는데 와 엄청난 위로를 받고 보물이 여기 있었네. 그래서 또 팁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성가. 그러다가 덧붙이다면 행복신부거든. 행복신부는 제가 엑기스만 떠갖고 이렇게 갖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생활성가 중에 또 제가 골라갖고 딱 15초, 30초 이렇게 아니면 1분짜리 해가 딱 해갖고 들을 수 있도록. 그래요. 저는 우리가 이 신앙의 핵심은 저는 우리가 신앙을 왜 하냐? 영원한 생명은 무엇이냐? 뭐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그 모든 것에는 기본적으로 행복이 있는 곳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도 지옥불에도 영원히 살아요. 맞잖아요. 거기에 행복이 있냐 없냐가 핵심이에요. 행복해야지. 그리고 어렵고 힘든 거 있잖아요. 내려놓으시면 돼요. 내려놓으면 하느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는 이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다 뜻이 있어요. 참 그래요. 뭐 제가 뭐를 깨친 사람도 아니고 이게 어려운 게 그거예요. 뭔가 우리가 세상을 설명하려면 단편적으로밖에 설명 못해요. 이걸 복합적으로 하면 무수한 얘기들은 들어야 돼요. 왜냐?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면 기도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되는데 기도하는 법도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왜? 어릴 때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돼.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잘 하나님 들으냐? 그거 하려니까 또 설명을 또 한참 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은 핵심은 우리 행복. 그리고 하나님이 저는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근데 그래 하신 김에 제가 밥 때 좀 5분 늦으면 되죠 뭐. 기도 3가지 핵심만 엑기스만 알려드릴게요. 3가지.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겸손, 세 번째 욕심 없는 기도. 3가지.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줘요. 신부님 저도 믿는데, 자 여러분들 믿는데 어느 정도 믿음이 되는가 한번 볼게요. 자 오늘 1개월 비가 온대. 그러면 여러분 믿어요? 우산 가져왔죠? 비 안 오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맞고 와야 돼요. 그 정도 믿으면 안 되잖아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제가 주일학교 캠프 가면 하나님 비 안 오게 해주십시오. 비 안 오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바뀌었다 이렇게. 겸손하고 감사기도요. 믿음 감사기. 욕심 없는 기도가 겸손이고. 믿는 사람은 기도 자체가 이미 시작이 감사 기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맞죠? 예. 그게 믿는 사람.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의심이 든다. 이러면 예. 하느님은 비 안 오게 해주십시오. 일기후견을 이면 안 돼요. 그리고 생각해봐. 왜 완전한 믿음은 감사 기도부터 사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하느님은 감사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 본당에 회의를 하는데 수녀님이 휴가를 갔다 오셨어요. 근데 이번에 뭐 연수가 있어서 좀 집에 좀 있다 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허락해야 되나 말하나 고마워 했는데 갑자기 수녀님 세 분이 앉아서 신부님 감사합니다 갔어요. 자, 이거 들어줘요 말아요? 그걸 들어주죠. 뭐 하루 맞고 어쩌니 그냥 감사하고 가버렸는데. 자, 성모님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한테 감사는 안 했지만 성모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한테 야 가나 혼자서 야 해달라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했는데 성모님 어떻게 해요? 시키잖아요. 봐봐요. 믿고 이러니까 뭐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도 바꿔요. 봐봐요. 감사 기도하고 믿음이 얼마나 이게 기도의 핵심인가. 맞죠? 이 두 개가 약간 맞물려 있어요. 믿음과 감사가. 불리하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미 그래서 이거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이거 제가 묵주기도 있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얼마나 믿음이 되냐. 묵주기도 있잖아요. 성부하면 끝났어요. 5단도 1단도 아니고 성부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들어줬어요. 그 사건 기적사건 그 유튜브에 있어요. 제가 설명해놨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보여줬어요. 베드로 기도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기가 막혀요. 성부. 그래서 저는 막 기도 막 몇십만 다 봉헌하고 막 이런 거 보면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기도를 많이 한다. 그 양적인 게 아니라 이미 믿음이 중요해요. 그게 없으면 천날 백날 해도 그냥 제자리 걸음이에요. 내가 확실한 믿음을 자꾸 가져야 해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 확신을 해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안 돼요. 못 믿으시네. 체험을 안 해봐서 그래요. 체험을 안 해봐서. 체험을. 저는 기도 체험을 이렇게 예를 들면 한 가지 해드릴게요. 좀 밥때가 5분 또 늦었는데 제가 교구청에 근무할 때인데 후배 신부가 주교님이 이제 그 사도자 순실에서 교황청에 5년마다 보고서 내야 돼요. 그래서 주교님이 이제 저희 교구는 비서실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제 청소년부에 근무하는 이제 영어 좀 잘하시면 자 내년에 보고할 거니까 미리 준비하라고 이제 딱 알려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막 사목한 뭐 이렇게 청소년부 하냐고 맨날 행사 준비하다가 이제 잊어먹고 있었는 거예요. 1년이 이제 미루다 뭐 급한 거 아니니까 지금 미루다 보니까 1년이 다 됐는데 그때 기억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옆에 앉았거든요. 사무실 둘이 딱 근무하는데 제가 선배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친구가 갑자기 형 큰일 났어 이러고 왜 하니까 주교님이 그거 보고 사업 보고서 그 영어를 하는데 내가 하나도 안 됐어 이러고 괜찮아 그랬네. 얘가 막 붙이고 내 기도해 줄게 그러니까 뭐 기도하고 된다고 이게 전부지야 기도해 준다니까 형 뭐 하도 다 잡고 내가 그래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내 힘들어 죽겠어요 얘 때문에 지금 난리 난데 좀 도와주세요. 전 믿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주교님하고 같이 식사하거든요. 우리 교구청에 딱 근무하시면 4명밖에 안 되니까 5명, 주교님하고 5명이 아침 식사하는데 주교님이 딱 식사하다가 우리 신부 딱 부르니까 어때요? 그 느낌이 부르는 느낌이 딱 하잖아요. 그 얘기가 또 쎄한 밥을 먹다가 딱 멈췄어요. 제가 봤어요. 큰일 났다. 그 교황청 하는 순간 이 고개가 막 들썩거려요. 교황청 하는 순간 큰일 났다. 그건 내년으로 연기됐다.
어떤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아이고 참 이게 재밌게 얘기하니까 이게 농담같이 아니요 진짜라니까. 늦었어요. 교회가 좀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 다 터져나왔는데 그래요 우리 일생생활. 그 다음에 이제 믿음과 감사하는 항목이 엄청 되게 마지막 그 겸손된 기도. 겸손된 기도는 뭐냐면 욕심 없는 기도라 그러는데 그 욕심이 뭐냐면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내 가족. 그래서 저는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해주는 기도가 더 큰.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미사지향을 꼭 읽어드립니다. 이 중에 우리 아네스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아는 사람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해주는 기도가 힘을 발휘한다. 이것도 못 믿죠. 그냥 이제는 이것도 얘기죠. 5분 또 늦어지면 돼요. 제가 이거 1시간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발령이 원래는 저는 군종 가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딱 군종 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생 때부터 군대 가서 사모하다가 그걸로 열심히 막 준비하고 했는데 보호자 딱 끝나고 발령을 딱 나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시골 본다고 발령이 딱 나는 거예요. 제가 멘붕이 왔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 잘하지만 우리 어른 신부님이 저보고 깜짝 놀래요. 야, 넌 바뀌었다. 제가 이 마이크 앞에 보면 울렁증이 있어요.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그래서 강론하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저는 군대는 그냥 군인들 초코파이만 잘 가지고 막 열심히 훈련하는데 열심히 쫓아만 다니니까 이제 그렇게 그래서 내가 군대가 맞겠다 생각 그렇게 생각했는데 본당을 받아서 멘붕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내가 왜 그리고 하느님한테 내가 청원해갖고 분명히 하느님 제 기도 또 들어주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길이 준비됐다고 그렇게 7년을 준비했는데 7년이 완전히 돌아온 건 탑이었어.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영향이 왔을까? 영향을 싫어한 건 아닌데 그 시골 본당 신부가 된 게 이제 부담이 돼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몇 달 뒤에 한 자매님을 만났어요. 그 자매님이 그 영양법만 교원한데 옛날 영양에 있다가 안동에 가 있었어요. 제가 안동에 있을 때 전영미사에 나와서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딸 둘 데리고 전영미사 나오니까 그냥 그 딸 애들이 중학생이니까 주일학교 이제 중고등 학생미사 나오라고 제가 맨날 미사 끝나자마자 청년미사 끝나자마자 걔들 붙더니라고 이제 그 자매님을 알게 된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시댁이 영양이라서 오셔가지고 이제 명절에 거기서 우리 레지오 팀 이렇게 자기 레지오 같은 했던 분들하고 이제 만난다고 이제 그 레지오 팀에서 신부님 우리 술 한잔 해가지고 불러갖고 이제 나갔죠. 그걸 봤더니 이제 자매님한테 그래 안녕하십니까. 근데 그 자매님이 저보고 한 말이 뭐냐 딱 첫 번째가 신부님 하느님이 제 기도를 너무 잘 들어주십니다. 네. 자기가 제가 막 보자 때 막 좀 힘들어했던가 봐요. 그 힘든 시기가 있어요. 청년 애들이 막 갈등이 생겨서 제가 그 때문에 그날 늘 웃다가 그 미사만 조금 이렇게 좀 심으했던 거. 그러니까 자매님이 그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저 신부님 너무 고생한데 그 영양 시골 보내면 알콩달콩 재미난 법날 가서 좀 마음이 위로받으라고 자기가 영양을 보내주세요. 기대했는데 갑자기 영양으로 발령이 났다는 거예요. 저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영양가게. 아이고. 근데 저는 그때 그 얘기 들었을 때는 그냥 뭐 그러니 했는데 근데 그 자매님이 그 다음 얘기도 좀 기가 막혀. 자기가 지금까지 영양으로 다 보냈대요. 5분을 저 신부님이 영양 보내면 가더래요. 신부님
본당 신부 한 3, 4년 아니요. 제 앞에 역대 신부님들이 1년 6개월 전부 다 짧게 하고 다 갔다 갔어요. 제 앞에 신부님 1년 이상 사목한 신부님 안 계세요. 그 영양 본당에. 그 자매님 기도했고 다 보낸 거예요, 그냥. 오, 무섭죠? 저도 기도하면 여러분들 보낼 수 있어요. 참여. 그래서 가끔은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갑자기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뜻이 보여요. 막 준비가 되고 막 안 되는 일 막 이러시면 이거 하나님 뜻인가 보다 했는데 오늘 갑자기 확 또 바뀌어요. 그럴 때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 누군가가 기도했구나.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구나. 왜냐면 나보다 더 필요한 기도한 사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죠. 저는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 막 기상예보가 일기 틀리다고 막 맨날 욕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방송에서. 저는 예보가 불쌍하더라고요. 왜? 기도해갖고 바뀐 건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 또 못 믿으시나. 왜냐면 저는 태풍도 사라진 기도가 있었거든요. 그 정도니까. 왜냐면 그때 기상예보관이 뭐라고 발표했냐면 원인을 모르겠는데 사라졌다고 발표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왜 원인을 몰라? 봤더니 그게 기도해서 그 원인을 제가 찾아냈거든요. 예보관이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 태풍이 사라졌다고 해야 되는데 원인을 모르겠는데 사라졌다 그래요. 제가 그 이유를 찾아냈어요. 근데 그 정도 기도는 누가 했는 줄 아세요? 봉쇄수녀 수녀님들이. 적어도 그 정도 기도는 적어도 수녀님들이 하는 기도가 그러더라고. 그러니 이런 기도를 잘 들어주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걸 알면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불구하고 그것도 가끔씩 또 잊어먹어요. 그렇게 체험하고도 또 잊으면 그게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게 체험하고도 또 어느 부분 또 근심 걱정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약해.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절하는데 또 잊어먹어요. 약해.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냐, 왜 성사생활을 하냐, 이런 약한 우리를 다시 자꾸 깨우치는 거예요. 잊지 마라. 맞아. 신부님 저도 그런데 일상생활에 막 이렇게 늘 삶 속에 사시는 분도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통해서 행복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나왔다. 마침내 신앙 고백.